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주부에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신명기를 계속해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31번째네요. 그러니까 8개월 됐는데 오늘 16장 들어갑니다. 신명기가 34장까지 있으니까 혹시 내년에 방문하시더라도 계속 신명기를 아마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신명기 16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웃사랑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특별히 우리에게 빚진 자들에 대해서. 6년간은 우리가 빚을 진 것에 대해서 갚아야 되지만은 7년째에는 용서해 주어라, 면제해 주어라,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결론을 내린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웃사랑은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웃사랑은 겉으로 보기엔 갖출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다. 밑에 보시면 마태복음 22장을 제가 써놨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큰 계명,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 그 다음 계명이 이웃사랑. 지난주에 저희가 결론을 내린 것은 그것이 바로 10계명의 두 가지 큰 계명이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의 절기에 대해서 커버가 되는 그런 패서지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 특별히 6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이죠. 오늘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다른 본문들을 보시면 혹시 더 아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참고하시고요. 77절과 초막절은 다른 이름들이 있어요. 이제 나중에 말씀을 읽으실 때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6월절은 무교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구별을 하는 학자들도 있지만은 같은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현대 주의시들은 6월절, 무교절, 초실절까지 거의 다 함께 묶어서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6월절의 본문이 오늘 신명기에 나오지만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달이 첫 달이 되는지도 정해 주셨어요. 그 첫 달이 오늘 신명기 16장 1절에 나오는 아빗월을 지켜. 근데 그 아비몰이라는 것이 주위시들이 쓰는 말이지만은 나중에 보시면 에스더나 느헤미야를 보시면 다른 나라에 가서 생활을 하고 돌아왔을 때 이방 언어로 니산월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니산월과 아비월은 주위시들이 말하는 첫 번째 달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쓰는 달력으로 보면 한 3월, 4월경이에요. 봄철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6월절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첫째 달에 14일부터 해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와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15일부터 21일까지는 우리가 말하는 무교절입니다. 무교병, 고난의 떡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누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누룩을 다 치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6월절을 지키시기 전에. 뭐냐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썩을 수도 있고요. 누룩은 원래 있는 모양보다 부풀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죠. 신약에서 보시면은 누룩은 어떻게 보면 교만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무교병, 고난의 떡을 먹고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규례는 흠 없는 어린 양이나 염소 함께 다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침까지 남은 것은 다 태워서 버리라. 남김없이. 6월절에 관한 내용 다 끝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읽으시고 6월절에 관한 내용을 참고 구절을 해서 연구를 하시면 과연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1년 된 숫 양을 잡아서 먹고 쓴 나물과 함께 먹는다. 기억을 하시는 것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다 아시는 내용이죠. 피를 볼 때에 그 잡은 숫 양의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거죠.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신약에 보시면 로마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보통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천국 가고 영생을 소유한다.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왜 감사한가 하면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천국 가는 거 물론입니다. 근데 이 양쪽 본문을 보시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어디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죠. 거기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이해를 함께 하셔야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더 넘칠 수 있습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데 구원받았다. 별로 필요 없어요. 천년만년 살 것 같으니까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잘 보시면 그것이 굉장히 무서운 의미가 있다 보이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에 대해서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유월절인데 그것을 신약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저희가 늘 강조드립니다만 말씀을 보실 때 신약을 보시면 신약만 보시지 마시고 구약과 함께 보셔야 될 것이고 구약을 보실 때에는 신약과 함께 보셔야 뜻이 완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책 좋아하시는 분들 소설을 하나 사셨어요. 챕터 1부터 챕터 30까지 있는데 챕터 1부터 15까지만 보고 난 책 다 봤다. 그러면 안 되시겠죠. 결론을 안 보셨죠? 마지막 두 챕터만 보면 결론은 볼 수 있지만 앞에 내용은 하나도 모릅니다. 책 전체를 다 보셔야 이 사람이 원래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원래는 나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주인공이었네?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을 보시면서 신약을 같이 보시면 6월절의 의미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내 삶과 직접 관련이 있구나. 그게 보이시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함께 읽으시죠. 좀 길지만은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잘 아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의 이야기입니다. 6월절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하신 식사였어요.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말씀하셔요. 강조하는 거죠. 신약에 읽으시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강조하시는 거잖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많이 원하셨던 거예요. 너희들에게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다음에 떡을 떼셨죠? 내 몸이라 하셨고요. 그다음에 잔을 드신 후에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찬식 하실 때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애굽 땅에서처럼 그 다음에 다른 본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구나. 그래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거를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시고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찬식이 됐죠. 6월절이 결국은 신약에서. 다시 이제 본문 출애굽기를 가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설명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께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엄마 다음 달에 용돈을 얼마나 올려주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조금 좀 곤란하죠? 6월절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는 자녀손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예. 그렇게 되면은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설명하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라고 되어 있어요. 다 아시는 출애굽기에 10개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이 장자에 대한 재앙이었죠. 근데 우리의 집은 구원하셨다. 이스라엘은 그냥 구원하셨어요. 그 재앙에서. 전체가 다 어두워질 때도 고센 땅은 햇빛이 비쳤죠.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이때 바로 왕의 마음이 강팍했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스토리를 읽으면서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재앙을 받으면 마음이 돌려질 것 같기도 한데 웬만해서는 한두 번 터지면 그죠? 한두 번 터지면 정신을 차릴 것 같은데 바로 왕은 끝까지 아니었어요. 10번째 재앙 때 그래 가라 했죠. 근데 실제로 회개한 게 아니었습니다. 또 쫓아갔죠. 그래서 군대가 다 진멸을 당합니다. 홍해에서. 결국 끝까지 이 사람은 마음이 강팍했어요. 그때만 잠깐 마음이 바뀌는 것처럼 보였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가 계시록을 통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시록 9장에 보시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8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7 나팔의 심판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근데 6번째 나팔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했어요. 지금 팬데믹 때문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생명을 잃으니까 난리가 났죠, 전 세계가.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앞으로도 벌어질 것입니다. 더 강도가 세겠죠.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으니, 말씀대로, 그건 장래일입니다. 말씀대로 심판이 임했으니 정신 차리자. 회개하지 아니었어요. 전 세계 3분의 1이 죽었는데 회개 안 했습니다.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고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우상은요. 다른 종교, 다른 신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의 우상은 우리의 돈이 될 수 있고요. 우리의 명예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을 내리시고 기회를 주시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바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팬데믹 동안에 작년 3월부터인가요?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교회에 모임도 못 하셨고, 그동안에 작년엔 특히 심했죠. 밖에 나가시지도 못하시고, 친구분들도 못 만나시고, 지금 이렇게 만나는 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을 지나가셨어요.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 전에는 내가 직장 다니고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할 일이 많아서 바빠서 말씀과 기도 생활이 조금 게을렀다. 시간이 많으면 열심히 해야지. 팬데믹 터져서 아무 데도 안 나가시고 시간이 분명히 늘어났습니다. 그죠? 오고 가는 시간만 따져도 하루에 몇 시간씩 줄었거든요. 작년 한 해 동안에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세워지셨으면 할렐루야. 그게 잘 안 되셨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시간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과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분명히 구별이 있습니다. 요즘 미국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책을 많이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들을 보면 대부분이 우리가 흔히 옛날에 하셨던 너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우리 모두 구원받았네 그런 찬양이 있죠. 따져보면 굉장히 비성경적인 찬양입니다. 우리 모두 구원받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한쪽은 심판을 받는 부류가 있을 것이고 한쪽은 구원받고 보호받는 부류가 있을 것이다. 왜? 이스라엘은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왜 선택하셨죠?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 심판 가운데서도. 그러면 바로와 같이 또 계시록에 나오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 당시에도 있던 사람들이고 이사야 예언했을 때 이사야서 6장에 보시면 여러분 한번 시간 되시면 이사야서 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봤을 때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내가 죄인인 걸 그때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프로핏으로 세우시면서 첫 번째 미션을 주신 게 뭐였냐면 가서 그 사람들한테 너희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려운 미션이죠. 정말. 여러분 구원 받으실 겁니다. 해도 안 올 텐데. 여러분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12장까지 마태복음 12장까지 예수님께서 그냥 plain language 일반적인 언어로 계속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13장에 들어오시면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갑자기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런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너희에게만 허락되었다고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따로. 예수님께서 주신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은 영원히 우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계속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에베소 2장에 보시면은 밑에 한번 같이 읽으시죠. 에베소 2장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는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바로가 그랬죠. 계시록에 앞으로 나올 그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럴 것이고,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랬고, 여러분 기억하시지만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유혹을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공생이 시작하실 때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인가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팬데믹을 지나도 전 세계의 3분의 1이 세상을 떠나도 사람이 죽어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과연 누구인가? 거듭나기 전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모두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거든요. 다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야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해야 우리 자녀한테 유익이 되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앉혀놓고 가르치는 부모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 하버드 가야 되는데, 그죠? 이 아까운 시간에 성경 말씀을 공부하자. 함께 기도하자. 근데 그런 가정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믿는 가정이라면.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을 주는 게 맞겠죠. 부모님께서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생명의 말씀이다. 근데 한 번도 안 읽으세요. 애들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럼 그 애들이 어떻게 자랄까요? 말은 따라할 겁니다.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나는 학원 간다. 하버드 가야 되니까. 네. 그럴 거예요. 지금은 부모님이 잘 하셔도 안 듣는 세대인데 부모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없다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이 잡혀간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처음 시작으로 하셔서 3년 반 동안 공생하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계속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받았습니까? 더 되겠지만 정확히 나온 사람들은 12제자. 그 중에 하나는 배반했고. 그렇죠. 오늘날로 따지면은 실패한 사역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숫자만큼도 안 되는 사람들 남겨놓고 예수님은 올라가셨어요. 실패한 목회자가 되는 거죠.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그 작은 씨앗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신명기 30장의 말씀인데요. 제가 이 주보를 보시면 여기 앞에 장에 보시면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그 다음 줄에 모세의 복음 해서 괄호치고 30일. 그렇죠? 모세의 복음이죠.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들의 복음은 아니지만 그들이 기록한 복음이죠. 마태의 복음, 마태가 쓴 복음이죠.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지만 저희가 이 주제를 어떻게 잡았냐면 신명기의 말씀도 복음이다.
구약에 나오는 복음이다. 그래서 주제를 모세의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31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나온 말씀을 한번 보시죠. 밑에 두 번째 블랙 포인트를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모세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택하라. 내가 지금 너희에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앞에 두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택하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오늘 내가 섬길 하나님을 정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말했죠. 그렇죠. 마찬가지 계속해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데 그러면 내가 택하는 거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근데 여기서는 계속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고 말씀하시고 있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 모세도 생명을 택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네.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죠. 위에.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믿게 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들음에서 나는 것인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말씀을 선포하면 이것은 목사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그 전하는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목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만 전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믿음이 생기시겠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한다면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결론 부분입니다. 저희는 결론도 말씀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보통 부활의 믿음, 영생의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다 외우고 계신 본문이에요, 사실. 부활 좋습니다. 그죠? 다시 살아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부활이 우리가 첫 열매다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죠. 부활이 좋지만 부활을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되어야 됩니까?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죽지 않은 사람은 다시 태어날 수 없어요. 부활의 뜻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죽지 않았는데 다시 살아날 수는 없죠. 안 죽었는데.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 말씀드렸죠. 6월절 사건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께서 피와 땀과 모든 것 물을 다 쏟으시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 십자가에 예수님만 보이시면 어떻게 보면 나의 삶과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땡큐 예수님, 제가 할 수 있으면 따라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오해를 다 없앨 수 있는 정확한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내 죄를 지고 돌아가셨지만 내 옛사람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 부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옛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뭡니까?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새 생명이 나오는 것이죠. 썩어질 몸이 죽어야 썩지 않은 부활의 몸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블랙 포인트를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저희가 팬데믹을 지나왔죠. 이제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권사님 한 분께서 일찍 오셔서 잠깐 대화를 했는데 미국 이민 생활 하신 얘기도 좀 하셨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부터 아니면 지금 이민 오신 생활부터 쭉 한번 돌아보세요. 시간이 참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직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남들처럼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나도 하고 싶어서 그것 때문에 속상해 하실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에 그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서 나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사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